지난주에 제가 그 TV를 뭐 잘 안 보는데 손석희의 질문들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재방송을 봤습니다. 본방송이 할 때가 저희 수요 기도의 시간이어서 재방송을 이렇게 제가 봤는데 앵커 손석희 씨와 이제 같이 대담한 분은 우리가 잘 아는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 대행께서 나오셔서 이렇게 대담을 하는 내용을 오래간만에 흥미 있게 이렇게 내용의 프로그램을 제가 보았습니다. 뭐 저는 다른 내용은 이렇게 뭐 보다는 딱 한 내용이 딱 이렇게 제 마음에 와닿는데, 문영배 재판관님이 자기가 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자기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길이라는 단어다라고 이렇게 언급하는 것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뭐 한 가지 단어를 선택하라면 저 역시도 가장 중요한 단어는 길이라는 단어라고, 매우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여러분, 방향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길이죠. 길은 방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속도를 굉장히 중요하고 있는데, 인생에 있어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길,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잠언 말씀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구해서 그 지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면서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가 방향, 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고 점검받을 수 있는 공동체, 이것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에서 중요한 요소인 기도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길로 기도를 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보는 에베소서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한 기도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의 질문은요,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에 대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라고요?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에 대하여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이렇게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라고 했는데, 이로 말미암아 줄 잡으세요. 이로 말미암아 3절부터 14절까지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과 그 구원하심의 그 섭리와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라는 뜻이 이로 말미암아라는 뜻입니다. 성부 성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정하심과 그 섭리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알았기 때문에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6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줄 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두 주 동안 말씀 에베소 1장에 앞절을 하면서 하나님의 예정하심, 예정론과 그리고 운명론에 대해서, 잘못된 진리, 운명론에 대해서, 그리고 올바른 교리, 예정론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진리, 예정론에 의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아니,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다면 굳이 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질문이 있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지. 굳이 우리가 하나님께 새벽에 나와서 또 예배 때 나와서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이제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 예정하시고 계획하실지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이루신다라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럼 메모하시겠습니까? 에스겔서 36장 3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찾아보지 마시고요.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쫄딱 망했습니다. 그리고 수도인 예루살렘이 성전하고 모든 건물이 다 파괴됐습니다. 바벨론 군사들이 와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70년 포로되어 가서 그들이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36장 3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이 모든 파괴된 예루살렘의 도시가 다시 재건되기를 내가 정말 소망한다 라는 말씀이 36장 36절인데, 너희 사방에 남은 이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이 예루살렘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너희들을 다시 심을 줄을 내가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세워서 예루살렘 성전도 만들고 예루살렘 도시를 다시 하나님께서 재건하시겠다라고 36장 36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나오는 에스겔서 36장 3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에게 내게 구하여야 이루어주겠다라는, 아무리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 소원이라도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내가 이루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 가족의 소원이고 우리 교회의 소원이라도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기도해야 내가 이루리라 라고 에스겔서 36장 37절에는 말씀하고 있다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예정하심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저는요, 기도에 대해서 정의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기도이다라는 거죠. 기도는 절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다. 다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다. 갈망이 뭡니까?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간절히 바란다라는 뜻이랍니다. 무엇을 간절히 바란다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바란다라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내 소원, 내 필요한 거, 내 돈 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을 간절히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필요한 건 어떻게 해요? 다 필요한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우시리라.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이죠. 하나님 뜻인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 기도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도, 하나님의 심정과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는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일요일 날 내가 뭐 바쁜 일정도 있고 사람도 만나고 놀러 가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주일날 예배 와서 헌금 드리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는 걸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빨리빨리 들어주시 않으시나요? 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조급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급증이 일어나서 하나님, 내 기도를 빨리 들어주세요. 우리 집사님은 천천히
나는 빨리 좀 들어주세요. 오늘 기도하면 내일 들어주세요. 우리 애들이 땡깡 부릴 때 당장 사내라는 거야. 피곤해 죽겠는데 이마트 가서 당장 사내라는 거야. 그 어린아이의 신앙이요, 당장 빨리빨리 이렇게 하는 기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가 궁금한 거죠. 언제 기도 응답이 받느냐가 가장 궁금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한테 면담 좀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하나님은 언제 응답하실까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언제 응답하실까요? 라고 질문을 저에게 많이 합니다. 저는 뭐라고 답할까요?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알면 하나님이지. 내가 알 수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꽃이 겨울이 지나고, 겨울이 뭡니까? 고난이죠. 고난의 그 때가 있는 겨울이 지나고 모든 꽃이 봄에만 피지는 않습니다. 많은 꽃이 봄에는 피는데 모든 꽃이 봄에만 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그 뜨거운 태양에 해바라기는 아름다운 자태를 나타내며 해바라기가 핍니다. 여러분, 가을에는요 코스모스가 피어요. 코스모스가 피면 가을이 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는데도 동백꽃은요 붉은 빛을 내면서 동백꽃이 한겨울에 눈이 내릴 때 동백꽃이 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은 저마다 피는 시기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의 때가 각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여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한 해가 지나서 겨울에 또 기도 응답이 될 수도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씨앗만 심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눈물이 그 씨앗을 심은 그 꽃의 나무의 거름이 되고, 하나님께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우리의 그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꽃을 피우기 위한 과정으로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헛된 게 하나도 없어요. 나의 기도가 그 꽃이 피우기 위한 그 나무의 거름이 되고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 그 눈물과 기도가 그 다 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도 어떤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때에, 하나님의 때에 찬란하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늦게 피는 꽃이요 향기가 더 진합니다. 늦게 피는 꽃이 향기가 더 진하고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다운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고 하나님을 향한 인내인 줄 믿습니다. 자, 17절부터 본격적인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17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1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7절 보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목사님, 그전에는 쭉 설교하다가 첫 번째 일하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첫 번째 먼저 이야기하고 설교를 합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서신서는 이렇게 해야 된답니다. 교수님께서. 그래서 먼저 제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알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할 때 알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알다라는 뜻이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요, 함께 살면서 알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가족은 함께 살면서 아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이 뜻은요, 함께 가족이 살면서 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전제 조건은 뭐냐? 만남과 지속적인 교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 전제 조건은요, 하나님을 만남과 지속적인 교제를 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만남과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뜻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포항시 북구의 국회의원이 누굽니까? 김정재 국회의원입니다. 여러분, 저는 김정재 국회의원을 잘 압니다. 포항시 북구의 삼선 의원이고요. 김정재 국회의원은요, 1966년 포항에서 태어났습니다. 김정재 국회의원은요, 포항여고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대 정외과 학사 석사를 그분이 이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재 국회의원은요, 제가 핸드폰 번호도 김정재 국회의원 압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저분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연락처 추가를 해놨죠. 그런데요, 어쨌든 문자가 오더라고요. 선거 때 문자가 와가지고 제가 알게 됐죠. 어쨌든 근데 한 번도 김영재 국회의원을 제가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김정재 국회의원을 아는데 실제로는요, 그분을 잘 모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아는데, 내가 머리로 아는데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지속적인 교제가 없다면, 기도와 말씀 가운데 충만한 교제가 없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는 그 방법을 성경은 17절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10절 다시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줄쳐보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라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어두운 마음을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조명을 비춰주셔서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평생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밝게 비춰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요. 성령님, 나를 마음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님께서 비춰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저 역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두 번째가 핵심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오늘 핵심이 18절입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줄쳐보세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핵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도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될 기도는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라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것은요 카르디아라는 뜻인데 헬라 원어인데요. 마음은요 영적인 눈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은요 영적인 눈을 밝혀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세 가지가 보인다랍니다. 세 가지가 보이는데 첫 번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소망 동그라미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소망이 보이고 성도 안에서 그의 영광, 그의 기업의 출처보세요.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두 번째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영광의 풍성함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보이고, 두 번째는요 영광의 풍성함이 보인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19절입니다.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동그라미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인다는, 능력이 보인다는 능력. 그게 19절이라는, 이 세 가지가 보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소망, 두 번째는 영광의 풍성함,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면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눈이 흐려지기 때문에, 밝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영광의 풍성함과 능력을 못 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3일 후에 이제 백내장 수술하게 되는데요. 갑자기 2달 전에요. 이렇게 녹내장 수술을 해도 이렇게 좀 그래도 좀 또렷이 보였는데 갑자기 2달 전에 뿌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거 처음 이렇게 당한 거라서, 그래서 안경점에 갔는데 도수가 제가 마이너스 2.25인데 마이너스 4.5로 뚝 떨어진 거예요. 근데 도수를 올려도 또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사람 눈에는 수정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초점을 맞춰서 보는 수정체가 있는데 수정체가 뿌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체를 빼내고 인공 수정체를 이렇게 넣어서 이제 맑게 보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는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요. 내 눈에 있는 수정체도 뿌옇게 뭔가가 오염되어 있으면 그 원인은요 노안이 오면 뿌여지고, 외상을 이렇게 충격을 받으면 그 수정체가 뿌옇게 되고, 그리고 눈에 이제 세균 감염이 되면 눈이 뿌옇게 돼서 백내장이 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빼내고 맑은 인공 수정체를 넣게 되면 이제 또렷하게 보이는 거죠. 자, 그런데요 왜 우리 마음의 눈이 흐려질까요? 여러분, 마음의 눈이 흐려지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라라고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잖아요. 왜 우리의 마음이 흐려질까요? 흐려지니까 밝아져야 된다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왜 흐려질까요? 네? 죄 때문에. 네. 그럼 설교 방향이 틀려지는데. 그럼 오물을 다 고쳐야 되는데. 큰일 났네. 죄 때문이라면 이거 다 고쳐야 되는데 큰일 났네. 새벽 3시까지 있던 건데 큰일 났네. 원인은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까내리면 우리 마음의 문이 이제 마음의 눈이 흐려지게 되는데, 그 믿음을 가라앉게 하는 것이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게 되면 하나님을 보는 눈이 흐려지게 됩니다. 불안과 염려와 근심 때문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눈이, 영적 눈이 흐려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 눈을 흐리게 하는 불안과 근심과 염려가 없으려면 우리가 믿음이 적은 자가 되면 안 되고,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요,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이 보인다는 거예요. 소망이 보인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은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확실한 약속의 말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약속을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가질 수 있게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산소망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은 자야.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늘의 산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서 살아가 라고 하나님은 강조하시는 것이죠. 소망이 뭡니까? 구원의 확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 그리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은혜를 믿고 우리 자녀에게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명문 가문으로서 자녀에게 주신 그 축복의 약속,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영상을 하나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아주 예쁜 8살짜리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노래 경연대회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많은 이제 어른들도 참여하는 노래 경연대회에 아주 8살짜리 예쁜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경연대회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김성조 아나운서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굽혀가지고 아이를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애가 되게 예뻐요. 노래도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인데 어떻게 참여하게 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죠. 근데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요, 엄마와 자기 여동생이 2명이 있대요. 자기 8살이고 초등학교 1학년인데 조그만한 여동생 2이가 있는데 엄마와 여동생 2를 위해서 자기가 훌륭한 가수가 되어서 그 집도 조금 넓은데 이제 이사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우리 동생 2이와 엄마와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가수가 되기 위해서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이제 8살이가 여기 참여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영상이 그 집의 지금 상황을 이렇게 영상으로 쭉 비춰주더라고요. 근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빠는 안 계시고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원룸에, 거실에 있는 원룸에 그 8살짜리 큰딸하고 그 또 밑에 조그마한 아기, 그리고 막내 되게 어린아이, 이렇게 3명이 이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엄마가 생계를 해야 되니까 아침에 일찍 7시쯤에 출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딸 8살짜리를 깨워요. 그리고 밥을 해서 거실에다가 밥을 이렇게 차려놓고 동생들 깨워서 이렇게 하고 가라 하고 일찍 출근하는 거예요. 그럼 애가 일어나서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그 다음에 동생 2를 깨우는 거예요. 8살짜리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래서 둘째를 깨울 때는 일어났어. 셋째는요 막 발악을 하는 거야. 막 울고불고 난리네. 근데 그걸 2를 깨워서 세수를 시키고 8살짜리가 이빨을 다 닦아가지고 하고 그 엄마가 차려준 밥을 또 다 먹여요. 그리고 2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줘. 몇 살짜리가? 8살짜리가. 우리 교회 8살보다 더 큰 애들이 9살, 10살짜리를 제가 봤어요. 과연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2를 다 어린이집에 데려다 줘. 그리고 자기가 초등학교를 가요. 여러분, 자기가 가수가 돼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 엄마가 너무너무 고생하는데 엄마하고 우리 2이와 함께 조금 큰 집에 가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느냐? 가수를 해서 돈을 벌어서 해야 되겠다. 여러분,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가져도 이렇게 힘을 내서 몇 살짜리가? 8살짜리. 동생 2를 다 간수하고 동생 2를 또 어린이집에 다 데려주고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물며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산 소망,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기업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형통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자녀들이 올바르게 도덕적으로 잘 살도록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데도 우리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몇 살짜리? 8살짜리만큼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 영상을 보고요 펑펑 울었습니다. 아니 8살짜리도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하늘에 산 소망을 가지는데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소망 없이 사는 거예요. 낙담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서 우리도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밝아지면 두 번째요, 영광의 풍성함. 마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영광의 풍성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 7가지가 보이게 되고, 세상의 영광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풍성함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마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19절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영적 눈이 밝아지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내 약속을,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은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여러분 갤럭시 최신형으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다 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못 믿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안 돼. 100몇십만 원 되는 그거를 내가 사드릴 능력이 안 된다고요. 아무도 안 믿잖아요, 2명 빼고.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입금해드릴게요. 근데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삼성 이재용 회장이 와서 여러분에게 갤럭시 최신형 190만 원짜리 다 최신형으로 다음 주에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재용 회장이 이야기하면요, 다 믿을 줄 믿습니다. 왜? 이재용 회장은 능력이 있거든. 그잖아요. 삼성전자 회장의 능력이 있거든. 재산이 20조 가까이 되니까 능력이 있다고요. 그 정도 해줄 수 있다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1.1핵도 없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이끄시고 질서 있게 운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능력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하나님은 나와 약속하신 걸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구나. 그 능력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면요, 우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고, 그 예수님을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또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능력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줄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은 세 가지, 모든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라는 겁니다. 그 하늘에 있는 영적 능력이 이 세상의 권세와 통치를 하나님이 하신다. 이 세상의 권세와 통치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만물이 통일되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그 발 아래 통치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사도 바울의 마지막 기도는요,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세 번째, 교회의 영광을 깨닫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뭐라고요? 교회의 영광을 깨닫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교회의 영광을 깨닫게 하옵소서. 22절을 보세요.
또 만물을 그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셔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물의 통치자, 모든 권세를 예수님의 발 아래 있게 하신 그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교회의 주인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줄 쳐보세요. 오늘 핵심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삼으셨느니라라는 겁니다. 헬라어로 디도미라는 단어인데요, 주셨다라는 겁니다.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삼으셨다라는 것은요, 하사하다,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어 성경을 직역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교회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교회에게 하나님 예수님을 교회에게 주셨다, 머리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만물의 통치자를 세우신 예수님을 교회의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교회 또한 예수님과 함께 만물의 통치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영광과 권능과 능력이 교회의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의 주제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는. 에베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를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같이 있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라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그냥 몸이 아니라 충만합니다. 줄 쳐보세요. 충만합니다 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무엇의 충만함이 있다고요? 예수님의 충만함이 있다는, 예수님으로 꽉 차 있다는,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교회는 꽉 차 있다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과 충만하심과 영광이 가득한 곳이, 예수님의 그 풍성하심과 충만하심과 영광이 가득한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교회의 영광의 비밀을 깨닫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영적 눈이 밝아지게 되면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눈뜨게 할 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단합니다. 교회가 유일한 중심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교회가 유일한 중심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교회의 영광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기도로 한 주도 나아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